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한 절만 우리의 생각과 필이 꽂혀서, 마음이 꽂혀서 그거만 띄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체적인 그 스토리 안에서,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길이 있죠. 하나님께서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떤 단어나 어떤 나에게만 관심 있는 어떤 흐름에만 생각이 머물다 보면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한 실수를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과 또 마음과 생각의 그 틀을 온전히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제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바울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기사와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날마다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이 엄청나게 부흥해 정말 이 초대교회 여태까지 모든 흐름보다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몰려있는 교회, 제자들이 몰려있는 교회, 거기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도 굉장히 새로 이방인들, 그들이라는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굉장히 헌신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동참하고자 하는 그 힘, 수의 힘, 또 그들이 헌물하는 물질의 힘,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게 된 거죠. 또 그것을 치리하는 문제, 그것을 다스리고 또 온전하게 하고 또 계속 교육하게 하고 또 거기서부터 계속 나아가는 이런 모든 행정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파 모세 오경에서 613개 조항을 따로 준비하고 훈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다. 또 구원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 흐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태까지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해 왔던 것,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새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흐름이 나같이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것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 그러니까 뭐 젠틀하게 적지 않은 다툼이라고 썼지만 굉장한 싸움이 있었던 거죠. 뭐 거의 쌍욕 가까이 했었겠죠. 그리고 그 다툼이 굉장히 큰 소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을 좀 해결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리더들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 여기서 이제 장로에 대한 개념은 요새 교회 장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의 개념처럼 이렇게 온전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자. 굉장히 그들이 듣고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구원을 얻게 됐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실질적인 삶이 나아지고 있다.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너무나 기뻐했어요. 너무나 기뻐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다시 한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바리새파들이 굉장히 아직도 시세였던 거예요. 참 사단이 끈질겨요. 그죠? 사단도 오래 참아요. 죽이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참 사악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할례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수술을 하길 바라셨던 거죠. 칼을 대길 바라셨던 거예요. 이제 남자에게 할례를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이제 아랫도리에 살을 잘라내는 거죠. 그게 할례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코를 베거나 귀를 베거나 뭐 혀를 베거나 어깨를 베거나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체의 연약함을 제일 또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제일 가리기를 바라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가리기를 바라고 수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일 가리기를 바라는 게 그리고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런 모든 흐름을 가장 치부적인, 가장 속적인 피부에서 드러났을 때 가장 깊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칼을 내길 바라셨어요. 그 이유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자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입체적으로 우리도 보고 훈련하길 바라셨던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마음을 자르길 바라셨는데 마음을 자르는 건 보여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육신이라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실제여야 된다라는 훈련의 일환, 시청각 교육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었지. 그래서 마음을 자르게 하기 위한 육신의 훈련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악용되기 시작을 했냐면요. 마음은 할례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육신의 어떤 은밀한 부분을 잘라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는 할례 받은 거다. 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열심이 있어.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심이 있어라는 거짓을 훈련하는 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된 걸로. 그거를 해야만 온전해지는 걸로. 아니죠.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육신의 할례를 했던 거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다
다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 안에 있는 글씨로 나타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은 바라보지 않고 글씨에 나타냈던 것을 행했다고 하여 내가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둘러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너희의 삶에는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온전히 믿고 있는다면 왜 너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이 되지 않느냐?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죠, 그들이.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더더욱더 자기가 벌써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 정도 돼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일을 봤으니까 저희들도 할 일 많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악하죠. 근데 요새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죄를 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 누구든지.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 항상 중요한 것은 남보다 나를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즉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가를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부흥,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그 일들에 주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와 이렇게 자유케 됨을 주셨네. 와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와 신난다. 와 멋있다. 와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축복하고 또 어떻게 더욱더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이때 야 왜 우리 같지 않느냐 우리 같이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 사악함이 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나의 습관과 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애워도 내가 따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들어갑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므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베드로도 참 들어보세요. 볼만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거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죠. 베드로가 왜 그럴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요건 아멘이에요. 뭐가 아멘이에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근데 이때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좀 충동질이 된 거예요.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급하고 강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성령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리더십에 항상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작하게 하신 거고 나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 걸 너희가 알아야 돼. 알잖아.
이런 식의 말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또 아름다운 것은 사도행전에 이 모든 것이 다 디테일하게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역자죠. 바울의 동역자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이거를 그대로 성령 안에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이게 일부러 누구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또 나쁘게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자체, 스토리 자체 전체를 알게 하셔서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바울 사도 참 뛰어나요. 자기 연약함도 드러내기를 전혀 주저치 아니하고.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의 사울이었을 때 정말 개망나니 같은 모습도 있으니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이 정말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을 줄 베드로도 상상은 못했겠죠. 다 알고 죽은 게 아니니까. 참 너무나 감사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무리 잘 믿어도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잘 믿고 온전하다 생각할지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래요. 항상 대답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상고하여 겸손하게 순종의 사도행전 순종의 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네. 자,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난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사남 이녀가 더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밑에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난 성령이 아니라 난 그 다음 아들이 야고보죠. 야고보 장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제서부터 믿기 시작을 했었어요. 동생이라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믿기 시작하여 초대교회 아주 리더가 된 거죠. 예수님 덕을 톡톡히 본 거죠. 근데 이제 야고보가 대답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이것도 재밌어요. 베드로라고 그러지 않고요. 시므온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또 이제 미들네임, 닉네임 같은 거죠. 사이먼 피터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라고 불리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돌멩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반석, 베드로는 돌멩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페트로, 예수님은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쓰리라 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는 자꾸 그것이 나에게 주신 거야,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나를 통하여, 이런 황당무계한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도 베드로는 훈련 중이었죠. 물론 우리 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훈련 중이죠. 공사 중, 훈련 중, 오케이. 그러나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키길 원하신 거예요. 이렇다. 너희도 이래. 너희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조심하라는 거죠. 야, 참 깝깝하죠.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즉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 장로도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시므온이라고 얘기하는 게 또 편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자꾸 드러나니까 살짝 이렇게 또 하는 거죠. 하여튼 다들 재밌어요. 나 은근히 점잖은 척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툼이 계속 있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하파도 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아모스 9장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서부터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걸 수 있어요. 또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말씀을 또 배울 수도 있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모든 만국을 얻게 하시고 모든 만국을 향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예언된 것이 모든 만국을 위한 거라 분명히 써있다, 예언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자, 근데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이 그 예루살렘 그 성, 그 지역적인 그것이 아닌 거를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물론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제자 요한을 통하여 밤못 섬에 그가 유배로 가 있을 때 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이제 아직도 이 말씀을 가리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는 자꾸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가 이제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몸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된 거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체, 즉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사 우리 안에 지성소가 생기고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하여 정말 느헤미야 성벽 사건처럼 온전히 성이 회복이 되면, 그렇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러면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순종하여 땅까지 나아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루살렘의 성문의 문들이 열리게 해주시고 모든 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렇죠. 또 창세기에 야곱의 12지파 12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된 새 예루살렘이 되면 그 12지파의 문처럼 12지파의 모든 축복의 이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한다 하면서도 다 아직 이해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 일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의견을 낼 때마다 자기 중심적인 의견을 낸다는 거죠. 계속 자기 중심적인 의견.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자, 이제 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본 복음이니까, 계명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즉 이웃사랑, 음행을 하지 말아야지 이웃사랑이 온전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해서도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라, 이웃사랑을
온전히 살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제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되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해야 되고 모든 공경에서의 자유케됨을 이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지키게 하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요거는 야고보 장로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무식하게 보는 거죠. 야만스럽게 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것은 또 야고보 장로의 생각이에요. 뭐 나쁜 의도는 아닌데 온전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야고보 장로의 한계였던 거죠.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또 절충제를 내는 거예요. 절충 안건을 낸 거예요. 이 정도는 따라야 또 우리랑 또 이렇게 너무 부딪히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다와 유다 실라를 같이 이제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했지만 공통적인 의견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걸 하고 계시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글 씁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묻혀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그 사람들 그런 거 안 시켰어. 자기네들이 막 이상하게 한 거야. 그거 듣지 마.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이 정리가 안 돼요.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계속 괴롭혀요.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방인들을 계속 괴롭혀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나오죠.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참 안타깝죠. 계속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미링에서는 좋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계속 나갈게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이게 굉장히 멋있게 쓰여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일한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사도들이 못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목숨 걸고 나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 표현이 재밌죠? 목숨 걸고 했다. 이들이 얘기한 거는 이들에 관해서는 목숨 걸고 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바울 사도가 돌 맞고 쓰러져 죽어서 던져버렸는데 성 밖에서 떨어졌는데 시체 죽이고 떨어뜨려서 완전 시체 취급했는데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금방 일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그게 엄청났던 거죠. 살아생전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 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도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도전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믿는 자가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그 일로, 물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즐거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어저께 또 저도 또 오늘도 또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팀, 의회나무 팀 볼리비아에서 참 안데스 산맥을 따라 아주 시골 촌에 성경 우리가 직접 인쇄한 들고 가는 그 팀이 간증들과 사진들을 보내오는 거 보면 정말 와 신나요. 감사하고
또 저도 또 이제 보내신 또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이 서로 같은 팀 안에서 이렇게 도전을 받고 도전을 주는 일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그 일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행복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리. 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양심이 그걸 표출할 수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죠. 성령과 우리는.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주 좀 재미있는 사건이 짧지만 일어나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이제 말씀을 쫙 불같이 전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신방하는 것처럼 그 교회를 새로 개척한 교회를 쫙 돌아보자고 그런 거예요.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또 39절 같이 읽을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이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유 왜 또 그래? 근데 재밌어요. 이 일이 결국은 모든 교회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는 본인이 얘기한 거를 회개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부르고요.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또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고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순교를 얻어내죠. 근데 이제 그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다툼도 만약에 다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투면 그 다툼도 하나님의 일에 쓰여져요. 미스테리죠. 하나님이 신비한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다툼이 정당시되면 안 되겠죠. 그 다툼의 중심에 죄가 있는지, 그 다툼의 현장 가운데, 표현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려는 게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우리는 다 틀려요.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또 논쟁과 언쟁과 뭐 다툼과 대화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항상 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자, 나의 마음에 너의 마음을 맞추어라. 나의 생각에 너의 생각을 맞추어라. 나의 말에 귀 기울이라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항상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또 내 마음에 거룩한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칼을 대사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내가 내 자신을 또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마음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원합니다.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